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와 반응입니다. 오늘은 주보에서도 보셨고 또 광고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인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냥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를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은 분명하지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를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는데, 한 가지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가시는 곳곳마다 이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이 단지 복음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것, 예수님이 그 복음의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을 감당하셨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를 통해서 나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옆에 서 있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잃어버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그 영광된 길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살면서 하신 모든 말과 일에 의문을 품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제자들이 인정할 때에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인정할 때도 이 이스라엘을 바꾸실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죠.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 정작 자기는 죽음으로써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그분이 선포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 복음도 헛된 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인가 라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선포한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참으로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인데요.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부활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적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세 가지의 확실한 증거와 그에 대한 당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또 부활에 합당한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그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장사되어 묻히신 무덤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갔더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이 비워져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 외에는 아무것도 이전에는 들어있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그러한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누구도 묻히지 않았던 그러한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무덤 속에 있던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즉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 여러 가지 학설들을 제시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이 여자들은 엉뚱한 무덤에 갔을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을 갔을 것이다. 1절 말씀에서처럼 새벽, 그것도 해가 돋기 이전 아주 이른 새벽이라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에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소유의 무덤에 가져와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여인들도 이미 이곳을 한번 지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두었는지를 똑똑히 본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즉 금요일 저녁 6시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해가 돋을 때 미리 봐두었던, 이미 자신들이 경험하고 가두었던 그 빈 무덤으로, 그 무덤으로 준비한 향품을 들고 간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절대로 엉뚱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후 12절 말씀을 보시면 후에 베드로도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 무덤은 앞서 여인들이 확인한 바로 그 무덤이었죠. 즉 예수님은 확실히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셨고 3일째 되는 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제자들이 무덤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라는 가설인데요. 예수님이 묻히신 시간이 금요일 날 저녁 6시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일 새벽에 빈 무덤이 발견되기까지 약 적어도 35시간이라는 그 시간에 비어 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보는 가설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우려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해서 이들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였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 또 그들이 입지가 더 굳건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병을 데려다가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또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죠.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인가?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고 그 군병들이 무서워서 도망갔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근처에 오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에도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로마 경비병과 맞서서 싸우고 또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나왔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빈 무덤에 대한 여인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의 가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빌라도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얻을 이득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이 제자들에게 슬픔을 더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시체를 치우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슬픔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우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면 그들의 일은 더 복잡하게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오랫동안 그 무덤에 확실히 묻혀 있어야 그 추종자들의 세력을 단단히 틀어막고 또 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수 있는 소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빈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장로들은 서로 모여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병사들이 잘 때 시체를 도둑질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 가운데 이 소문이 두루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빈 무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통치자들에게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에 매우 어렵고 불편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설이 또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거의 죽을 뻔했지만 죽음에 이르렀지만 죽지 않았고 35시간 이내에 빠르게 회복해서 스스로 무덤을 뚫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기기 전에 백부장에게 죽은 것을 확인하라고 명령했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확실히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가설은 또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확실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넘겨주었고 만에 하나 예수님이 빈사 상태로 살아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죽음에 이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스스로 세마포를 풀고 일어나 그 무거운 돌을 치워버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제압한 후에 무덤을 빠져나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가설 역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이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지고 반론 가능하다면 이 수많은 가설들이 믿어지기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빈 무덤을 설명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말이지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지금껏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박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빈 무덤에 대해서 다른 설명, 적어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근거 있는 설명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 그 두 번째는 천사의 증언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앞선 절에서 보셨듯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덤을 찾아오면서 서로 이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을 그 막았던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왔었는데, 이들의 기대 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무덤을 돌로 임봉되어져 있는데 우리들끼리 가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야 되는데 그 문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서로 하면서 왔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생각한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들보다 먼저 무덤에 왔었는데 그녀가 돌아가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한 것은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였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그들에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호련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찬란한 옷,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투영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이 영적인 존재 앞에 여인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경외하는 듯한 태도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근심하며 당혹했던 사건, 즉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왜 여기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미 예전부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 차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천사는 그 사례를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가르치실 때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 일들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하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가르침을 친히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갈릴리 사역 중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시고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때 제자들을 칭찬하시고서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하지 않으셨느냐? 고난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죽임당하셨고 그리고 제3일에 어떻게 되신다고 했느냐? 너희가 이 말씀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3일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주장하신 대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무덤에 묻힌 채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무덤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신 약속은 거짓이며 어느 누구도 그분이 좋은 성인은 될 수 있어도, 이 땅에서 좋은 일 하다가 간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단 사이비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교주가 죽고 나서 자신들의 교주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 또 자신의 교주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주장하는 것들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자 다른 핑계를 대고, 또 그들의 교주가 죽게 되면 다른 핑계를 대고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약속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사기꾼이거나 혹은 스스로에 대해 과대망상을 빠진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들이 마주한 빈 무덤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기꾼이거나 다른 어떤 자신의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천사들의 증언은 빈 무덤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 그 세 번째는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천사들을 통해서 두 귀로 들었던 그 여인들, 또 그 증인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그 유무를 확인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증인으로서 최소한 2명에서 3명의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으로 10절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이 조건을 충족하고도 또 만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수가 그것을 확인했다, 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있었던 증인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또 3사람도 아니며 적어도 5사람은 이상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목격자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그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또 두 귀로 천사가 말해주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된 것이지요. 8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죽으실 것이었는데 죽으신 후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며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가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간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향해 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셨고, 여인들은 나아가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모습들처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이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또 전했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그 많은 증인들, 또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증언을 들었으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큰 기쁨으로 달려나온 이 여인들의 증언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전한 소식을 정말 가치 없는 말이나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겠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혹은 너희가 조금은 의식이 희미해져서 헛소리하는 것 아니야? 라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연약한 믿음 그리고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말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견고하고도 또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또 그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 아마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제자도 함께 무덤에 달려갔고 먼저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두 사람은 여인들이 말한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구부려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를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그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있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이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같은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장면을 눈으로 보고 그제서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신화 속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부활을 사실로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증거가 불확실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그 증거 역시도 불확실하죠. 그것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앞서서도 제자들이 처음에 보였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이 명확해 보이지만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차이가 그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사도들 중에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당당히 말했음을 기억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나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렇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나지 못했을 거고 또 이단으로 정죄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에는 누구든지, 오늘 이 책이 기록된 시기에는 누구든지 그 빈 무덤을 찾아가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과 이를 목격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후에 11사도는 모두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으며 확실한 사실, 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와 또 증인들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또 증인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확실합니다.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다, 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확실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염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 즉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이 한마디 말씀을 더 첨부해서 드리길 원하는데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베푸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말과 행함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면, 그래서 그것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바꾸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